33장. 33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두 개를 찾는다면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장이 민수기 33장입니다. 그 처음 출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장 우리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정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합니다. 마사. 그래서 이 마사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알려진 단어 중에 하나가 필그림이라는 단어예요. 필그림. 순례 이렇게 표현되죠. 순례. 이 필그림 순례를 담은 영국의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예,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그 역정. 요 말. 그래서 하늘로 가는 하늘의 도시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여행길과도 같은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죠. 여러분,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 필그림이라는 단어, 노정, 여정, 역정, 이런 단어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이런 필그림 또 이 마사 이런 여정에는 처음 출발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의 처음 시작은 어디라고 합니까? 예, 람셋. 나라로 보면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람셋이라고 하는 이곳이 이집트에 있고, 그 목적지는 그럼 어디겠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가나안 땅.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3대 족장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조상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출발하는 때가 아무 때나 출발하는가? 아니다 말이죠. 이 처음 시작하는 이 때에, 이 때를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가지고 그 때를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말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출발하는 때가 언제냐면 1월 15일 날 출발했다. 이날은 6월절 다음 날이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그래서 이 절기의 출발이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절기 6월절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하나님이 이 여정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5절, 6절, 7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이것이 반복되는 여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여정, 이 마사라고 하는 이 원정대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보다 앞서 걸어간 이 길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사, 이 필그림, 이것을 실은 이분들이 앞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원정길을 쭉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정, 믿음의 여정이 그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오버랩되면서 녹아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샘이 12개의 물샘이 있었고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실 물과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때 당시 이렇게 물샘이 있고 또 종려나무가 있고 한 이런 곳에는 주변에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정대의 길을 떠나다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곳들을 만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원, 물질적 자원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많이 풍부한 것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떠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장소도 만나는가 하면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 말이죠.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들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여정에서. 그렇게 우리 이 여정을,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내가 고갈되어서 죽겠다 하는 그런 순간, 그런 자리, 그런 곳에 우리가 이를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17절까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여기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가지고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다. 여러분 이런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기브롯은 케베르라고 하는 무덤, 그리고 핫다와에서 다와는 타바 그래가지고 욕망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욕망의 무덤, 이런 이름을 가진 그곳에다가 진을 쳤다. 이 이름은 본래 이곳 이름이 그 이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고 나서 그곳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욕망의 무덤을 그곳에다가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워 먹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증이 났어요. 똑같은 음식만 우리가 먹게 되고, 이런 먹거리 말고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 또 부추, 마늘,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한데 이런 만나만 먹고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먹을 고기를 주마. 메추라기를 그 진 하룻길을 막 가는 모든 곳에다 그냥 메추라기를 1m 가까이를 쫙 쌓아버려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데 이빨에 끼어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하고 탐욕을 낸 백성들을 치셔가지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묻은 무덤이, 그곳에 그냥 굉장히 많은 무덤이 생겨났다. 이것이 이 이름의 배경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잘 가면 좋은데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꼬드기는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에 있는 죄성을 확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될 원망과 불평, 불신앙과 불순종, 탐욕을 크게 내어가지고 욕심을 팍 내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때에 이 기브롯 핫다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은, 그와 같은 탐욕과 욕망은 하나님 앞에 멸망,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에 순간 넘어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며칠 지내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에는 분명히 무덤에 묻고 가야 될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로 무덤에 묻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의 탐욕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40년 광야 여정, 원정대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기까지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이와 같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예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3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제 이런 출애굽의 역사의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인 대제사장 아론이 40년째 되는 해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4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탐꾼 이야기, 우리 벌써 여기 33장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한 그런 보고들, 그 가운데 있는 불순종과 또는 순종과 불신앙과 또는 신앙과 이 둘을 대별 10명과 2명, 이 정탐꾼 중에 하나님께서 이 2명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이 원정의 이 놀라운 길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어려운 보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으로 이것을 계속 가겠다는 이 2사람은 살리시고 나머지 10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 생활 가운데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40년 만에 그와 같은 한 세대를 전부 다 이 땅에 묻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인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원정대,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변화되듯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주님, 때가 찼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은 다 담아 놓으셨어요.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하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날에 2021년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훈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무게감으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뜻을 보고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면 그것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죽고 사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받아야 된단 말이죠. 기브롯 핫다와의 여러분 이 욕망에 관련된 것들을 결국 이것 가운데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 먹고 마시고 내 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버리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욕망을 막 내고 있을 때에 그 같은 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무덤으로 가지고 곧 신약의 표현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최종 목적지 그곳에 이르는 길을 요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3장 48절부터 56절까지 그 말씀의 핵심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 각 지파별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어느 한 지파도 빠짐없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너희가 일구면서
살아가게 될 건데 그곳에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땅을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여러 가지 석상과 우상 숭배일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산당은 다 헐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 전체를 새롭게 하고 바꾸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몰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히고 찌를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곳에서 살펴보고 알게 되지만은 결국 들어가서 잘할 때도 있었지만 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실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벌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전부 다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느냐, 곧 성령 안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는 것인데 곧 우리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내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본성과 죄성과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사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원하는 것들에 계속 밥을 먹여주면서 이런 죄성을, 이 육신을 계속 살아나게 하면서 성령과 주의 말씀과 거스리는 이런 싸움에서 계속 지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두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5, 6, 7, 8 네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 지금 믿음의 세대를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게 져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육신에 져서 살아버리면, 또 그렇게 육신에 져서 사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커져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된 자로서 효도를 다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다면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반드시 듣고 목숨처럼 생각해 죽고 사는 문제로 받아야 될 그런 문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와 8장이 쭉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죽고 사는 문제로 육신을 따라 사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를 크게 챌린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만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이것을 표대로 삼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로. 정욕과 탐심, 그것의 구체적인 것들에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그런 타락과 더불어 유상숭배, 주술, 이런 영적인 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가운데서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또 거짓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 거짓 것을 쫓고 이런 것들로 막 나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술이 취하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듯이 술이 취해 버리면 술이 그와 같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평소에 조심하고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들로 우리를 확 이끌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극대화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이 속에서 지고 이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외함을 갖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이런 육신에 일어나는 것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그렇게 하라고 또 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 청년의 때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1년 1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표대를 정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40년을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고 훈련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단시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너는 이제 형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내던져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벌써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1년, 2년, 10년, 20년을 지나면서 표대를 이와 같은 말씀으로 딱 정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고 하나씩 하나씩 변해 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반드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그와 같은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앞서가면서 보여준 것이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 놔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로 다시 결단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다가온 한 주에도 초청하십니다. 성령은 주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마땅히 한 주 동안에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에 분별해야 될 일들에 분별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에 주께서 성령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머리들을 여러분 눈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머리 앞에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안수하십시오. 권위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며느리,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 아이들의 머리를 여러분 이렇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이 아이들의 삶이 육신에 져서 육체의 일에 함몰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의 길, 그것을 걸어갈 것을 놓고 선포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